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8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더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국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또 다뤄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국가에 대한 이런 생각,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건들,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이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 문제를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건 물론이거니와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에서도 비뚤어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한 도덕적인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그 친구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원했던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어떤 기회가. 그리고 그거는 그 친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원하는 기회였어요. 근데 단지 30명에게만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선착순이랍니다. 선착순으로. 근데 그거를 1년 전부터 계속 그날만 기다리다가
딱 인터넷 클릭을 해가지고 됐어요. 30명 안에 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단서가 있는 거예요. 서울 지역 거주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 지역 거주자가 아니었거든요. 양심이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했던 건데 결국 그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서울에 있는 주소 잠깐 옮겨놨다가 다시 바꿔라. 다 그렇게 한다. 가보면 여기 뭐 다른 뭐 경기적이 사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교육받고 그런다. 아니라고. 자기 양심이 너무 고통스럽다. 결국 포기합니다. 막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멍청하다고.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경기지역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불의한 일이죠. 작은 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것부터 그런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한 주 동안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한테든 누구한테든 하나님이 저를 이 거짓말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실 때 저는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우리 그냥 거짓말을 너무 어디 뭘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 불의한 일이에요. 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불의한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와 인자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따라서 시편 기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자비, 인자나 자비나 인애나 긍휼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순서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굉장히 무섭고 딱딱하고 어떤 엄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읽어보시면 율법이 있잖아요.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 범한 자들에게 임할 그런 화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무섭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은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4배나 더 많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즉 구약에 엄격하고 무서웠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자비롭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시에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예리한 구분을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셔요. 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은 이 자비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비라고 하는 속성을 뺀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자비가 없었다가 생겨나거나 이 자비가 점점 자라거나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자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자비하시다라고 할 때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낮추어서 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거를 자비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자비예요. 또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도 자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비하시다라고 할 때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전체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크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무한히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무지개는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피가 낭자한 그런 옷을 입은 그런 분으로 보다는 자비의 흰색 세마포를 입으신 분으로 더 많이 묘사하고 있고
세상을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철장을 들고 계신 그런 분보다는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한 이 금홀을 드신 분으로 더 자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이 분명해요.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 베푸시기를 즐겨하신다라는 것이. 자비는 그의 가장 사랑스러운 속성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애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는 노함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노함이 없다 이 말은 노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니라 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데 자비를 베푸실 때는 기꺼이 베푸시지만 진노하실 때는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낯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인생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예레미야가 예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후에야 죄인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참고 참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님이 없게 되었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이게 성마르다고 하죠. 조금만 자기 그 비유를 거슬리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영원히 노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안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심판 중에도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지 않으시기를 구하면서 또 동시에 그런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하나님의 그 다른 모든 속성들을 감미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자비가 없다.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었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 한 가지를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달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달게 하는 감미로운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속성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달콤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장식하는 한 보석과 같은 존재.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막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원컨대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의 속성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속성이 있는데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 말은 너에게 내 선함을 보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내 선함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이 선함 또는 자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이 가장 악한 자라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인들도 하나님의 자비에 은택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그들의 육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해를 보고 비를 또 결시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자비 덕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면 때에 맞는 비와 풍성한 떡을 그리고 평화와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자비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고 떡을 주시고 평화와 대적을 물리치는 일들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분은 그들에게 준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에서 나온 선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자비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그 자비를 베푸신 그 행위는 또 다른 자비를 베풀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고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데 계속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우리 쪽에서.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게 지쳐서 더 이상 이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또 다른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그 카페 올려놓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그분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이렇게 그 말하는 찬양 가사처럼 그분의 자비의 한계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 중에 얼마를 선택하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자들을 또 의롭게 하셔요. 또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 번 베풀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들을 간간히 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엄마가 아이들에게 베푸는 그런 자비, 모성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모든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서 보이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친절한 마음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비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안에는 얼마나 큰 자비가 들어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는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지만 또 동시에 그들을 겸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 선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모든 의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므로 자신은 겸비하고 머리를 감히 들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비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가 신속하게 죄인들을 향해서 집행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에 진노가 나타나도록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즉시로 그들을 체포해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에 대한 이 형 집행을 연기해주고 공의의 신속한 집행을 지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대적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거나 강요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행위 속에는 다 불의한 것들이,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금 은혜로 이루는 성화, 그걸 저번 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도록 강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을 수고를 했고 많은 인내를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비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이렇게 많이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생각이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선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넘치는 자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진노의 대접에서는 방울방울 진노가 떨어지지만
자비의 샘에서는 자비가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동안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밤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셔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 자체가 다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넘치는 자비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라고 말합니다. 시편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 136편 보면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매 절마다 26번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고 시편 103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한 그는 계속해서 자비를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넘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존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감소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앉으신 자비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기도할 담대함을 잃어버린 그때에도 영원히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서 인자를 베푸시기에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운 겨울날 그 빨갛게 달궈진 그 난로를 보며 이렇게 누추한 내가 그 난로 앞에 나가면 그 난로가 나를 따뜻하게 해줄까? 이런 의심을 전혀 갖지 않죠. 그렇죠? 그 불에 달궈진 그 난로는 그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뭐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그 난로는 항상 그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따뜻한 열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늘 자비와 인자로 대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항상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라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그분의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봤을 때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왕이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 왕이 그 쥐고 있는 그 그물을 내밀면 살죠. 근데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물을 나한테 내밀어 줄까, 내밀지 않을까, 이걸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의 자비의 그물을 만짐으로써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꺼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기꺼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꺼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의지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죄인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죄인들에게 막 간청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발 내게 나와서 나의 그 자비를 덧입어서 죄 용서를 받으라고 그렇게 호소하시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죄인들이 그분의 자비를 굳게 붙잡을 때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여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그분의 영광에 무엇을 더해준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 아니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일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한 그 증거로 잔치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일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앙보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흐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혹여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이 지은 그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면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엄청나게 큰 죄라도 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위에 있는 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죄악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덮을 수 없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후의 예배와 지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과 지금 공교롭게 중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면 그럼 나는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비를 여러분의 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약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죄를 짓는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비를 선용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자비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비를 남용할 때는 그것보다 더 가혹한 것이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가 허락되지 않지만 두려워하여 범죄치 않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거룩한 자비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덧입으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은 오직 자신이 궁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연약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일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빈 그릇에만 주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자비의 그 보화가 있어요. 근데 이 보화가 담겨 있는 그 창고는 오직 기도라고 하는 이 열쇠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를 얻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거나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찬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의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에 대한 그런 형벌로 말미암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내가 인생의 이런저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비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게 만들지만 그의 자비는 그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죄의 용서로 말미암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그분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일에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품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죠. 벗은 자에게 옷을 입어라, 줄인 자에게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먹이고 입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고 어떤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떤 탁월한 설교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옳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죄인들을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오히려 진노하시는 것에 낯설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고 영원하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들이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들임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답게 그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